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20년 기수월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듣지만 참 좋죠. 제 생각에는 1년치를 딱 모아서 앨범을 매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이 곡을 계속 유튜브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딱 모아서 전체 52곡을 쭉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참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을 향한 눈물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베텐바르그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졌던 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개혁 운동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와 결별하면서까지 이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은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적 현상,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참 믿음이 변질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루터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를 판단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는 이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식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넣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들 속에 참 구원의 역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16세기와 같이 금권이 난무하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직자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의 금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윤리적인 것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속에 세워지는 많은 목사들이 좋은 학벌을 가진 유능한 목사들이 세워지면 과연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말씀의 위기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 단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휩쓸립니까? 왜 교회가 자꾸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까? 결국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권능이 힘을 잃는 그 순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욕을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금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겠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가 강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교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힘이 있었기에, 순수한 그 말씀의 선포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것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불의한 것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어떤 악함도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개혁이 나오는데 비교할 수 없는 대표적 개혁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에스라의, 요시아 왕 때 에스라의 개혁이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병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의 그 시작을 같이 했지만,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했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시아의 개혁은요, 특수한 저변을 확장시키는 데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리더들은 개혁에 동참했고, 앞선 리더들은 그 개혁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개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은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변화의 시대에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보자라는 그 마음들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변 학대, 나 한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가기를, 나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한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힘을 모두어서 무언가 일을 해가면 이 땅이, 이 민족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함께 있는 작은 교회들 모두가 연합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연합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구심점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말씀의 능력들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가압교회가 여러분 작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가녀치 않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느냐, 그곳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압교회는 금년 한 해에 다시 한번 말씀에 사로잡힌 능력을 붙잡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지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가야업교회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다거나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왕성하게 울려 퍼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기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빈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합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흥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 우리 교회의 참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야합교회는 어쩌면 회복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에 여러 힘든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떠났다, 누가 교회에 남아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합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 버렸다라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보이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는데 그 고향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인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한했던 에스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포로 기한을 통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이 개혁에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더 처참하게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각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들이 지금 그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기한 즉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지만 주변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들 지금도 여기저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이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충격적인 글이 실려 있습니다. 특집 기사 점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의 30%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70%가 결혼 전에 뭐 할까요? 궁합을 본답니다. 또 윤달이 낀 달에는 결혼을 피하고 또 살인 날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현상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나와 주일마다 예배를 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점집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그 앞길을
예견할 수 있는 용한 무당을 찾는 어리석은 형태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땅에 지으면 좋을까를 점집을 찾아가서 묻는다고 합니다. 어떤 땅에 교회를 지어야 부흥하고 어떤 곳에 개척해야 교회가 잘 되는지를 목사가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인정하시죠? 이것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우리가 다시 무속으로, 다시 점술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간음을 일으킨 민족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어떠한 용서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간음의 죄 앞에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점도 어떤 미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진정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어려움들을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갈라지고 세상의 법정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던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왜 저렇게 회복되지 못한 채 무너져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정말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눈물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울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이만큼 우리의 주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을 바라보아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도,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아도 도대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사역이 더 강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뒤늦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들보다 앞선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그들을 게으르며 온전한 하나님의 바른 믿음 앞에 세우려고 애썼던 그 강력한 눈물들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눈물의 애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지는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올 한 해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정도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 자신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합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의로 고백하며 내 것이라 붙잡고 있는 여전히 어리석은 인생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위대한 비밀을,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위에 역사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와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하나님은요 그 고백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간절해질 정도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진정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대역사가 느헤미야의 한 사람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눈물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말하는 간증에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간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합시다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기도합시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졌던 모든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신앙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냥 될 것이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신앙도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수축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할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견관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올 한 해에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하만의 아름다운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우리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아픈 현실들이 많습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에 거룩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무너진 진들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세워졌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